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노를 이제 배 타고 가면 이제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 노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그 글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노를 젓다 보면 저 밑에 보면 뭐 경주하는 장면 나오죠. 정신없이 막 노를 젓다 보면 가까이에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놓치게 되죠.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꼭 배를 타지 않아도 인생이 마치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것을 비유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노젓기에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정말 가까이에 너무나 가까이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정신없이 세월만 흘러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핑계들 그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노젓듯이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아름다운 것을 놓치죠. 그것이 뭐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는 일, 또 이런저런 욕심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노를 젓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한 세월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만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를 잃어버렸다, 노를 빠뜨렸다든지 노가 부서졌다든지 어떤 계기가 돼서 노젓기를 멈추면 그제서야 그 놓쳐왔던 주변의 풍경들이 보이고 또 사람도 보이고 가까운 사람도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도 보면서 정말 왜 진작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 것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 위에 그림도 보면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공중에 뜬 것처럼 보이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가지고 마치 배가 공중에 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근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그걸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낙엽 하나, 그리고 날리는 눈,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이제 놓치고 또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런 영혼들,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뒤늦게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물론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영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한편으로 또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막 정신없이 노젓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떤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기가 되면 새벽송도 들고 또 전야제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이런 소중한 것을 우리가 2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걸 좀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만 2년이 다 돼가니까 나름대로 적응은 돼가면서도 한편은 뭔가 좀 무뎌지고 밋밋해지고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좀 멍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 이렇게 불안하고 어수선한 이 코로나 시국에 맞이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일깨우시고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뭐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죠. 대통령 선거철도 다가와서 어수선하고 또 코로나 시국으로도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성탄, 예수님의 생일 사실 얼마나 기쁜 절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서 아주 큰 절기죠.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의 생일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도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지구 반대편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이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하면 멀리만 생각했잖아요. 두려운 마음만 가득하고 또 신비로운 생각만 있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완전히 친밀해진 거죠. 그전에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런데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 절기가 바로 성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습관적으로 해오던 노젓기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기왕이면 왕족, 최소한 귀족 가정을 통해서 멋지고 화려하게 아주 끝내주는 침대 위에 이렇게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저 평범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정에 이끌린 관계가 아니고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이 처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지금 믿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육정을 통하지 않고 오셨는가? 바로 우리 온 인류,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 즉 죄가 전혀 없는 희생의 제물로 오셔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의 조건은 바로 흠이 없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릴 때 그 양이나 소에 흠이 있는 건 못 드립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중에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흠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야말로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흠 없는 제물에 자격이 없죠. 오직 자격이 있으신, 즉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 혈육의 정을 통하지 않은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것인데, 그 동정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놀라우면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몸에 잉태돼서 나를 통해 태어난다? 이런 경험을 누가 더 해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마리아는 그냥 아주 뭐 엄청난 왕족이나 뭐 뭔가 귀족이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여자였을 뿐입니다. 보통의 그냥 처녀였는데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학벌이나 외모, 가문, 이런 어떤 인간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앉아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뭔지 그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마리아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물론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이 다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마리아는 그 청년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약혼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할 거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임신한다. 성령으로 임신한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라. 막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차라리 아예 그냥 약혼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약혼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들 요셉이 박수치면서 막 그냥 환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게다가 당시의 율법은 이 가늠한 여인, 사실 바람핀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것이 사실로 여겨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것이 당연시되던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된 상황이지만 일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기 중에서도 아주 위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소문이 퍼지면 그 옛날 빨래터처럼 얼마나 그 막 입방아들을 찍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하면서 그냥 글쎄 처녀가 임신을 했대. 그래서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도 사람들이 동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유 잘 죽었어. 그래도 싸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이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마리아가 돌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데 우리 여기서 관계를 정리하자. 헤어지자. 그리고
마리아가 돌 맞아 죽지 않도록 조용하게, 소문 안 나게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알았을 때 나랑 어떤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임신을 해? 바람폈구나. 소문내서 막 죽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율법은 율법대로 또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또 매정하게도 죽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율법과 또 이 사랑,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충족하려고 그는 드러내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요셉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와 요셉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목숨도 부지하게 되고, 때마침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부가 길을 떠납니다. 그때 당시는 그 황제가 명령하면 따라야 되죠. 그래서 호적을 하는데, 왜 호적을 하냐면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인력을 차출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호적을 직접 올려야 돼요. 요즘이야 뭐 그냥 휴대폰으로 하고 면사무소 가서 대충 이렇게 하면 쉽게 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길을 떠나서 가다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구유가 말 밥그릇이죠. 쉽게 말하면 여물통입니다. 말이 밥 먹는 그릇이 나무로 만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눕히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생명도 보존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게끔 그 모든 상황 속에 기막히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동원하고 때로는 이런 사회 분위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도 은혜 가운데 돌봐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깊이 새겨보고 실천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기막힌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그야말로 기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주 기막힌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38절로 가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사람 간증 막 듣죠? 아무개 연예인이 뭐 이런 간증이 있고, 또 아무개 유명한 사람이 이런 간증이 있고, 근데 그게 나의 일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말씀 제목에서도 네 개를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은혜롭고 좋아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또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또 실천을 하고 그것을 맛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물론 그 말씀의 명령에는 힘든 일,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약속까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돌맞아 죽을 수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결국 순종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치는, 자기의 삶을 바치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녀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순종이 뒤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쓰겠다, 나의 몸을 쓰겠다, 또는 내 정보를 쓰겠다 할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뭐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에 취해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든 모든 선거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내 욕심 채우는데 누가 유리하냐,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아니냐보다 사실은 나에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기준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물질만은 이기적인 욕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순종의 본을 보였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옛날에 마리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 결단,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저 어디 좀 편한 교회 없나, 어디 나 위로해주고 나 좀 인정해주고 나 좀 대접해주고 좀 그런 곳에서 좀 서비스 받는,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섬김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좀 위로받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조차 뭔가 자꾸 서비스 받는, 교회가 뭐 서비스업이 아닌데, 교회가 장사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서비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란 말에는 서비스란 표현도 있어요.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받기만을 먼저 바라는, 서비스 받기를 먼저 바라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 교회 서비스 별로네, 저 교회 가자. 이 교회는 뭐가 좋은데 뭐가 안 좋은데 또 저 교회 가자. 자꾸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손해본다? 내가 좀 헌신해야 될 부담이 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피하고 뭔가 받고 얻으려고만 여기저기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참 신자의 모습은 오히려 험난한 가시밭길 같은 곳이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더욱더 깊은 평안, 진정한 평안, 표현 못할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막힌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 굉장히 이게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로 어떻게 가고 아주 세밀하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가라고 했지? 거기로 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 아직 지시 안 한 거예요. 양누리로 갈지 자한리로 갈지 안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떠나. 그런 기막힌 명령을 한 거죠. 그 외에도 심지어는 너 100살 되면 아들 낳을 거야? 갈수록 태산이죠? 아니 지시도 정확한 위치도 안 알려주고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았나? 100세 때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가 막히게 인도해서 아들도 주셨어요. 100세 때. 근데 나중에 그 100세 때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름이 이삭이죠? 예. 이삭을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쳐라.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예. 지시할 땅으로 가라. 100세 때 아들 낳는다. 낳았더니 또 아들을 바쳐라. 정말 오늘 본문처럼 이 처녀 마리아에게 너 남자 없이 임신하게 될 거야.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아니 저 약혼자가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뭐 가까워져서 뭐 속도 위반이라도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이 안 돼 보이는 것들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 사람의 논리로 안 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또 식물을 내라 또 동물들 생겨라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순리적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치 갓난아기가 내가 부모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뜻을 어떻게 좁은 머리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안 보여도 걸어가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순종으로 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청사초롱 이렇게 등불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후라시 말고 이렇게 옛날 작은 등불을 가면 저 멀리까지는 안 보이죠. 근데 계속 가면 몇 미터 앞이 계속 보이죠. 계속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목적지에 어느새 도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6일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인데 우리는 뭐 현재
코로나 상황이나 사회적 어떤 분위기,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핑계가 돼서 이 주님, 날 위해 죽고자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주님 탄생의 날을 그 의미를 놓치는, 그 의미까지 놓치는 그 인간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인지 우리는 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독한 그 무엇이 우리를 방해해도 여전히 성탄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기쁨의 날인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신 기쁨의 날이고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 올해도 왔네, 얼른 성탄 예배 해치우고 신나게 욕심 채우자, 이럴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히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깊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이 기쁨이 전파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한국에 뭐가 그렇게 좋아? 성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습니다.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이렇게 그 기쁨과 복음이 전파되는, 나를 통해 전파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오는 토요일 벌써 성탄절입니다. 작년 성탄이 엊그제 갔었는데 벌써 주님의 생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측하고 온갖 과학과 학문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뜻을 어찌 좁은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혼돈하고 어두운 세대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새겨진 그 약속, 그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막힌 상황, 또 알지 못해도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우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성탄을 6일 앞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함께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모로 또 헌신을 합니다. 청소하고 또 차량 운행이나 또 교회 주변을 살피고 수리하고 돌아보는 많은 심령들, 또 성미를 뗀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런 모든 섬김 주님께서 일일이 다
다 기억해 주시고 남김없이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득을 허락하셨기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또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인간의 측량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그 아름다운 삶이 간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를 작정하며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벌써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또 새해가 다가옴을 희망하면서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위한 이 주정헌금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한 주 한 주 주님의 은혜가 찬양되며 간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올려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학업과 앞으로의 비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기도와 또 본인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선교임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귀한 예물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더불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님을 올려드립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장차 또 아름다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일일이 간과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의 복 동행하심이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기막힌 상황,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알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2021년도 그리고 새롭게 맞는 2022년도 변함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 그리고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탄압받는 민족들 또 화재 피해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그리고 췌장 치료 중에 있는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이 은혜롭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밤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1월 2일 날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은혜롭게 잘 보내고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또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